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이 30장 내용입니다. 이 30장은 아굴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한 장의 짤막한 내용으로 모아져 있는 잠언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2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마사라는 북아라비아의 한 부족 출신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 아굴이 잠언을 기록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가짐, 또 겸손한 자로 그가 살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 마음, 이것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잠언들이 몇 가지로 모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후반부의 내용 15절에서부터요 마지막 33절 이런 내용들은 몇 가지 무엇이 있다라는 형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주는 잠언들 이게 모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절에서부터 14절 전반부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봤을 때 그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겸손하게 고백하는 태도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소위 도토리 키재기와 같이 알아봐야 얼마나 더 알겠으며 잘해봐야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다 그만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우리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우리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란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함이 많은 자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굴이 여기서 말하는 이 말들을 그대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을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짐승 같은 사람이구나, 미련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스스로 이걸 고백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는 그와 같이 부족한 자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짐승이며 나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는 겸손히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자기 스스로가 마치 지혜가 있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러한 반문을 던집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 물을 옷에 싼 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 그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욥기서 3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나타나서 욥에게 묻는 질문의 내용 속에서도 이러한 질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그가 갑작스럽게 당하는 그 많은 재난, 그 고통, 그 아픔 때문에 호소하고 호소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곁에 찾아온 친구들이 그를 위로한다고 찾아오지만 위로자가 아니라 나중에는 공격자가 돼서 욥 너는 죄를 범했다. 너는 회개해야 된다. 너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막 그를 공격하는 와중에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 찾아오시기를 기대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마침내 그 친구들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향해서 묻는 질문이 있죠. 욥, 너는 내 손을 허리에 대고 대장부처럼 내가 너에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자연에 나타난 모든 신비로운 것들, 또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다 캐물으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 질문들을 던질까요? 그로 하여금 겸손을 가르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아굴의 경우에도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알 수 없는 질문들을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해야 될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 속에서 이 아굴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겸손한 자로 살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5절로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 흠이 없다, 깨끗하다, 온전하다,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그분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들을 듣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리를 제대로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그 이상의 지나친 호기심을 갖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도를 벗어나서 우리가 변명을 하거나 거절하거나 핑계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로부터 벗어난 길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주는 것만큼입니다. 그 말씀의 정도만큼 모자라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의 정도를 벗어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 그만큼을 항상 따라가는 그런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이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아굴은 하나님 앞에 그가 올리는 간구를 소개해줍니다. 7절로부터 9절 말씀에 소개하는데 이 내용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그분 앞에 겸손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간절한 소원이 잘 표현되어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7절 말씀으로 가서 보세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두 가지 일, 곧 뭐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헛된 것, 인생살이 가운데서 일시적인 것들이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또 사라졌다가 잠깐 또
찾아왔다가 또 사라지는 것들. 소위 세상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 그런 말이 있죠. 일시적인 것들, 상대적인 것들,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 변화를 거듭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헛된 일들이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올리는 겁니다. 거릿을 멀리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자기의 속을 다 들여다보게 되는 지혜를 배웁니다. 거릿을 멀리 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간구를 올립니다. 이것은 그가 정도를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분 안에서 늘 자기의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의 신앙 자세가 잘 표현된 기도임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9절 말씀에 보면은 홍내가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과연 누굴까라고 내가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두렵고, 반대로 내가 가난해서 먹을거리가 없어져서 그 먹을 것 때문에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으로 나를 먹여달라라고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소일문답 제일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잘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 10절로부터 14절에 보면요, 반대로 겸손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여러 잠언들이 모아집니다. 10절에 보면 종과 상전 사이를 비방하는 자, 종을 상전에게 비방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요.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의 4가지 부류들을 소개해 주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 또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축복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 정죄받아 마땅한 교만한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합니다. 두 번째 부류에 대해서는 12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들, 이런 사람도 교만하고 정죄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씻지 않는 자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방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정죄받아 마땅한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 번째 부류에 대해서는 13절에 보면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드는 무리들, 소위 교만한 자들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네 번째 부류는 14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사람 가운데서 삼키는 이런 자들도 정죄받아 마땅한 교만한 자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행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늘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하로부터는 숫자로 표현되고 있는 잠언들이 표현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15절 16절에 보면은 만족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많이 읽어본 말씀일 거예요. 15절 보면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오다오 한다는 거예요.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으면서 사는 그런 생물이죠. 그래서 다오다오 계속 달라고 하면서 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촉한 줄 알지 못해서 촉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 16절에 보니까 스올, 죽음, 무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몇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됐으니 더 이상 죽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거죠.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도 마찬가지고 물로 땅을 채울 수 없는 땅 그것도 역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의 한 예가 된다. 또 불의 경우도 이야기하죠. 어느 정도 태워버리면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만 태워라. 그만 집어넣어라. 더 이상 안 태우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탈 수 있는 것들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것 그것이 불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자기의 정도를 늘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심히도 놀랍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세네 가지 세상을 진동시키면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도 세네 가지 매우 작지만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도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숫자로 표현되고 있는 이런 자문들이 그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늘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늘 살아가는 이런 자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잘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일 그분으로 늘 만족하는 삶 그분을 섬기기를 다짐하면서 또 이 하루 우리 남은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잠으로부터 깨워주셔서 또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굴이 저희에게 잘 일깨워 주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늘 소망하는 것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기뻐하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게 되거나 또 반대로 지나치게 모자라는 삶이 돼서 행여나 하나님을 멀리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신분을 허락받은 저희들 모두가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저희들의 남은 삶을 더욱 힘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너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와 만나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하루 복되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